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 남녀노소, 뭐 기성세대와 뭐 다음 세대를 뭐 무관한 채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MBTI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이것을 서로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이 MBTI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이 심리학을 전공한 지체와 이제 신방을 하던 중에 이제 이 MBTI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좀 뭐 신빙성이 있고 좀 과학적이냐, 그리고 이제 전문가니까 전공자니까 이 MBT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이 지체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거의 이제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크게 뭐 무의미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그냥 신빙성이 없고 재미로 참고할 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혹시 사람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좀 좋은 방법으로 쓰이냐, 내가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성향과 성격을 알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 지체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와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게 되시나요? 나와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것이 가장 나다운, 가장 나를 잘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저희 부모님 말고 아마 이제 집에 있는 그분이 아마 저를 가장 잘 아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분과 이제 제 연애 때 이제 몇 번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연애할 때 그 자매가 저에게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좀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모르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보는 사람이 저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잘난 척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난 척이 뭔지 다 아시죠? 잘난 척을 제가 스스로 이제 좀 정의 내려봤을 때 이것은요, 이렇게 좀 제가 코멘트를 달아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낫지 라는 생각이 아마 잘난 척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나는 너랑 조금 더 달라, 내가 더 낫겠지라는 생각.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봤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이 잘난 척, 이것 때문에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낫다,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잘났다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얘기했던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잘난 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그 많은 문제의 시작은 이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배웠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말을 더 잘한다, 내가 너보다 더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라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인정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많이 배우고 또 특별히 이 말을 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지혜, 그리고 이러한 수사법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들의 공동체를 발목 잡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오늘 말씀의 전문맥을 보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죠. 바로 이 분파, 파당을 짓는 것, 분당 짓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엇이냐면요, 나는 누구의 제자이다, 나는 누구 밑에서 배웠다,
내가 배우고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내가 더 적통한 사람이고 내가 더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실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주장과 세상에서 먹히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도 써먹고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더 유력한 사람이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갈등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그러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한 방법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사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이것은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는 그러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이 십자가의 길, 이것에 대한 역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의 지혜와 언변과 수사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길임을 설명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길 세 가지 특성을 좀 나누면서 오늘 적용까지 한번 끌어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길, 첫 번째 특성은요, 바로 십자가의 길은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밖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들 먼저 세상의 관점에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길을 본다면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겪는 그러한 문제와 사건들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세상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했던 일이 있는데요. 이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할 때 그 헌금하는 그 돈을 액수를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이제 친할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나쁜 짓이었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오늘은 아빠가 뭐 10만 원 수표를 냈습니다 하면 이제 할아버지가 뭐 아버지께 역정을 내시고 이런 것들 할아버지의 그 끈아풀 역할을 제가 하면서 이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믿지 않으셨던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많이 의아해하죠.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믿기만 해서 천국에 간다면, 아니 죽기 전까지 마음껏 죄를 짓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질문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뭐 서슴없이 던지곤 합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에서 오는 그러한 충돌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듭니까? 이들이 우리를 볼 때 그래서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매진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은 안과 밖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밖에서 우리들을 보는 입장이었고요. 이제 한번 십자가의 길 그 안에서 바깥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저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들,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처럼 보여도 그들이 가진 지식, 지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봤을 때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너희도 미련하고 너희도 미련한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련하고 지혜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이 십자가의 길 두 번째 특성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길 두 번째 특성은요, 십자가의 길은 세상 지혜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 지혜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설과 이러한 아이러니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 지혜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이러한 세상 지혜가 복음과는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지혜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명석한 사람이지만 이 오묘한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도 미련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저 복음과 십자가가 바로 진정한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복음은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지 살 수 있다.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무덤에 들어가야, 내가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복음이, 이 십자가의 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가야지 이것이 곧 승리의 길, 영생의 길이며, 고난과 고통은 이 길을 걷는 자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미련하고 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누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화려한 인생들에게 우리는 무시당하고 질밥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맨날 문제투성이고 맨날 사고가 터지고 하루하루 컥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1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봤을 때 지금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학벌과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던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죄의 용서를 통한 자유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쓰셔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쓰셔서 저 세상의 지혜자들, 저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누린 자들을, 그들의 자랑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끔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지혜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좀 바보 같고 좀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좀 바보같이 보여도, 좀 모자라 보여도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맞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러한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것은 한번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길은 연합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인종과 출신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길을 걷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인종적 특성과 피부 색깔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성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공통 부모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에는요, 지금 이 헬라인이 원했던 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표적, 그러한 능력도 이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지금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그러한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것을 한번 주목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18절에서부터 이 1장 마지막까지 어떤 말씀들, 어떠한 부르심들, 어떠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우리들. 21절에서는요 믿는 자들.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 그리고 27절과 28절은 택함을 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다 무슨 명칭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호칭들, 명칭들, 그들을 부르는 그러한 부름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연약함 가운데 부르셨고 미련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부르셨지만 이 부르심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와 위치가 얼마나 귀했으면 지금 30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30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주장해야 할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단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잘난 것, 내가 뭔가 뛰어난 것,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29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저에게 잘난 척 좀 그만하라는 그 자매의 말이 이 성경 말씀에서 기인된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꼭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있죠? 지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조용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랑하는 것 이것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 병입니다. 병. 이것은요 친한 사람이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잘 못 고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전하는 이 편지의 맨 처음에 이러한 내용을 적은 것을 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혈통으로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아주 정말 그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그러한 극히 일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백두 혈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진 혈통도 굉장히 귀하고 순수한 혈통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그를 신문했던 사도행전에서 그를 신문했던 고위 공직자들도 그가 가졌던 이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또한 그의 학벌은 어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고 하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마음껏 그러한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프리패스의 비자 발급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학벌이 있었던, 정말 이 세 가지가 고루 갖추어졌던 너무나도 잘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배설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었으면요, 아마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을 뛰어넘을 사람, 잘나는 것으로 뛰어넘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적인 것을, 이 세상적인 학문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지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지혜는 너무나도 가치 없는 그러한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가 오직 자랑했던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또 주님만을 자랑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그 과거 가운데 자신과 같은 그러한 벌레 같은 인생을 써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만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가 가졌던 마음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또 그의 과거와 과오를 모두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알기에 그는 담대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서로 연합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을 부르셨던 그 음성, 여러분을 불렀던 그 음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를 더 살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